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빈들에서 임한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은 마태복음 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특별히 2절 본문에 보면 오늘 그 말씀이 임한 장소가 빈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빈들은 마태복음에서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지만 이 빈들을 다른 장소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 광야라고 나오고 있어요. 유대 광야, 여러분 끝도 없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아주 척박한 장소, 모든 것이 아주 척박하고 참 어려운 곳, 이것이 바로 광야, 유대 광야였고요. 빈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에게 말씀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6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끊어졌던 아주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끊어졌던 하나님의 음성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이사야에서 기록된 것처럼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에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셨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삶의 현장을 향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음성 앞에 귀 기울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 오늘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셈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 셈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에게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을 찾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는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죄를 씻기 위해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받음으로 장차 오는 진노를 너희들이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씻었으면 새로운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샤워를 하고 나오면 이제는 깨끗한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받지만 예전과는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너네가 어찌 나중에 올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겠냐라고 세례 요한이 혼내고 있는 거예요. 혈통만 아브라함 자손이면 다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야라고 말하면 그게 다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엄마 뱃속부터 다니면 뭐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10년, 20년을 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회개가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르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모여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나 중심이었던 세상이 이제는 더불어의 세상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찬양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우리 잠시 한번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리며. 여러분, 찬양 잘 들으셨나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의 태도를 정말 행복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더불어의 세상, 더불어의 신앙생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내가 가진 것, 참 보잘것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나도 아까운 것이지만 그것조차 나누는 그 마음 속에 참 나 행복하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시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를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 이것이 회개의 열매일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거 말고요,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회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묵상 포인트 두 가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결단의 고백들을 적어보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